사방을 둘러봐도, 늘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봐도 정말 세상에 소망이 점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전 세계의 3분의 1 인구가 점점 굶주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랍니다. 세계에 두 끼 먹는 사람이 절반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세 끼를 먹는 사람이요, 대략 75억에서 80억 인구가 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굶주림도 고통스럽지만 전 세계에 20억가량이 각종 불치의 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병, 백혈병, 에이즈, 코로나,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는 엄청난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서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전쟁의 위험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살펴보니까 세 끼 밥 먹고 있죠. 여러분, 질병의 위험에 크게 우리가 생사를 엄나들지는 않죠. 재난과 기근과 전쟁의 위험 속에 놓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감사를 잃어버려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 자녀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경험해 봤어요. 제 아내가 저랑 함께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돌침대를 샀다고 이렇게 문자가 떴어요. 그것도 해외에서 돌침대를 샀다. 그것도 무려 100몇십만 원 하는.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저한테 갑자기 놀란 얼굴로 보여주면서, 아니 나한테 돌침대를 카드에 샀다고 문의가 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대부분 그런 문자가 오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하잖아요. 하면서도 워낙 금액이 크고 놀라니까 사람이 전화를 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신 전화를 걸었어요. 제 전화로. 문자는 우리 아내 핸드폰으로 왔는데 제가 그 전화번호로 했더니요, 전화를 받아요. 이런 여차해서 이런 돌침대를 샀다는 문자가 들어왔는데 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카드 번호가 뭐냐고 물어요. 딱 직감으로 요거 좀 이상하구나. 그래서 아니 돌침대를 샀다는데 카드 번호를 왜 물으십니까?
혹시 거기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랬더니 결제를 대행해 주는 회사래요. 결제를 대행해 주는 무슨 회사입니까? 그러더니 말을 더듬어요. 이상하네. 내가 경찰에다가 좀 의뢰해야 되겠네. 죄송하지만 거기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알 거 없이요. 어디 말입니까 이게? 알 거 없이요. 조선족 말이에요. 아하,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러면서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보이스피싱이 날로 교묘해져서요. 요즘에는 국세청을 사칭하고요. 검찰청을 사칭하고요. 심지어는 대학 입시철이 되면 대학 입학에 합격했다고 등록금을 보내달라고 어디를 지원했는지 또 어떻게 알아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이 보이스피싱에 낚여서 빼앗기는 돈이 수천억이랍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죠. 미혹의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가면 눈 뜨고 코베 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눈 뜨고 뭘 배가요? 코베 가요. 코베가. 정말 눈을 뜨고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걸 미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합법적으로 미혹하는 시대. 요즘은 라임 사태, 요즘 무슨 펀드 회사들이 은행과 증권 회사들이 속여서 사람을 속여서 수천억 원을 모집하고 손해를 끼쳐서 그것을 대법원에서 100%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났어요. 합법적으로 속여요. 은행이 속입니다. 증권사가 속여요. 대놓고 속이는 거예요. 물건을 판매하면서 속입니다. 우리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 진리와 가치가 무너진 시대라고도 말을 하지만 한마디로 모든 것이 미혹하는 미혹의 시대다. 여러분 영으로 미혹합니다. 진리를 미혹해요. 세상의 가치를 미혹해요. 지식도 미혹합니다.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부패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천사는요 천사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드러날까 봐 조심하는 거죠. 그런데 정의롭고 의로운 척하는 미혹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시대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해 준 편지예요. 박해를 받습니다. 환난을 받아요. 고난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가야야 그리고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복음을 영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 바울이 듣기에 너무 귀해서 칭찬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재림을 잘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격려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데살로니 교회에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사들이 침투를 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재림 신앙을 통째로 흔드는 거예요. 주님의 날, 즉 주님께서 오시고 최후의 심판하실 날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아니 곧 온다는 거예요. 아니 재림의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들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말씀의 가르침은 성도의 정상적인 신앙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뿌리까지도 흔들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잘 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의 잘못된 교리를 듣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말씀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재림의 문제, 즉 재림이 오는 때, 그리고 재림이 나타나는 징조, 그리고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자세를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권고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3개월 후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라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주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하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요.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강림,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다시 강림하실 때는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의 구원의 날, 축복의 날, 놀라운 은혜의 날이 오는 그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첫째요. 두 번째,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모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이는 그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선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앞 전서 2장 19절. 2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의 소망이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기쁨이 뭐냐? 너희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모여있는 너희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너희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택함받은 성도들이 예수 앞에 모인 그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을 가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의 답이 2절이에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구할 것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2절에 보니까 첫째는 뭡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뤘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거짓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만희가 누구예요? 동방의 의인, 예수, 새로 오신 예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데 보면 다 자칭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자칭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해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종말이 시작돼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속에 모인 사람들 중에 또 구별해서 14만 4천 명의 믿음 있는 사람을 구별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인 성도들에게 두 번째 구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가르친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종말이 왔다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종말론이 두 개가 있어요. 이미 종말이 이르렀다. 그래서 너희 생업을 포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응청망청할 때가 아니야. 너희들 재산을 헌납하고. 여러분, 그래서요,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예수 믿고 박해하면 헤어져서 재산을 헌납하고 부모를 고발하고 부모가 자식을 하고 부부가 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시키죠. 그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헌납하고 일하면서 그 모든 수입을 자기들이 소속된 지파에 내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해요. 곧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필요해요. 이것은요, 임박한 종말론 사상이 아니라 늘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임박한 종말론적인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 그래서 내일 올까, 한 달 후에 올까, 내년에 올까, 이런 세상의 시기적인 종말론 사상이 아니라 오늘 오든 내일 오든 한 달 후에 오든 내 삶이 늘 마지막 자세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믿음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박한 종말론 1992년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미선교회의 종말 사상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세 번째로는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주의 재림이 왔다고 말하는 것 거짓 교사들의 잘못 말한 거고,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는 것도 너희들의 생업을 포기하라고 하고 너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오직 기도하만 전념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걸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일단 결론적으로 주의 재림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분명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미혹되지 맙시다. 여러분, 임박한 종말 사상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 미혹당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첫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말해요. 뭐 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하는 일이 있어요. 배교라는 게 뭡니까? 교인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배교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가 버려요. 계시록 1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뭐를 모독해요?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이 종말 신앙 사상에, 재림 사상에 흔들리고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단연코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어. 그리고 종말이 임박한 종말론을 퍼뜨리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 아직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째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나와요. 둘째로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무슨 사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불법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배교자들 있죠. 교주들이, 이단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이단은 있었어요. 어느 시대나 잘못된 미혹의 사상에 빠져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바울이 너희에게 말한 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는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여러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죠.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짜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어요. 비밀리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뭐가 활동하고 있어요? 불법의 비밀의 일들이, 불법한 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요. 여러분요, 이 이단과 사이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누굴 찾아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의 아들들이 그들의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뭐예요? 계속해서 미혹을 해요. 미혹. 자, 그러면서 뭘로 미혹하냐면 2절로 되돌아오면 영으로.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영. 여러분 성령의 영은 깨닫게 하고 평강케 하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미혹의 영, 불법의 영은 뭐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요, 미혹시켜요. 미혹. 가짜를 진짜로 듣게 해요. 여러분 이건 미혹.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 앞에 들으면 미혹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령의 사람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이 있으면 미혹당하죠. 자, 두 번째 뭘로 해요? 말로나. 이렇게 말해요. 말로나. 여러분 대부분 이단들이요, 말을 잘해요. 딱 하면서요, 그럴듯해요. 그러면서 몇 장 몇 절을 한 2, 30개를 알아요. 몇 장 몇 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 그런 말이 나오죠. 신약으로 옵니다. 몇 장 몇 절을 펴보세요. 동방에 한 나무가 있죠. 그러면서 무슨 비밀이 있죠. 계시록을 펴보세요. 그러면서 막 뭐 굉장히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말로 미워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뭐에서 넘어가죠? 말로 넘어가요.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천지를 창조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죽으라 죽으라 하면 죽습니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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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살아요.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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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잘 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잘 될 것이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도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요,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말로나.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편지로나 이렇게 말해요. 뭘로나? 편지. 여러분요, 이단들은 꼭 편지를 보내요. 제 메일을 어디서 알았는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심지어는요 교회 저 편지 가게다가도요 꽂아놓고 가요.
그게 그 사람들이 특명을 받고 온대요. 어? 그 사람들 훈련할 때 어느 교회 어디 편지함에 꽂아놓고 오라고. 자필로 쓴 것도 있고 타이프도 쓴 것도 있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심지어는요 누구를 미혹하려고요? 목사를 미혹하려고요. 이야 대단해요. 가끔요 책도 몇 권씩 보내와요. 그런 책 읽어보면요 저는 딱 알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잘못 읽으면요 미혹당해요. 저는 이런 책 딱 첫 장만 보면 아 이거 이단이구나 딱 찢어서 바로 버려버려요. 쓰레기 같은 거예요. 이건 바이러스와 영적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찢어서 버려버려요. 1년에도요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성령으로가 아니라 악령으로 그리고 거짓말로 그리고 거짓 편지로 그리고 누구에게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면서 속이는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법의 비밀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냐면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자 뭐라고 말해요? 자 이들이요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사탄의 활동을 합니다. 어떻게? 능력, 모든 능력. 굉장히 능력이.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세요. 거기 가면 놀라운 예언의 역사가 있대. 거기 가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방언받는. 거기 가면 신유의 기적이 나타난대. 거기 가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대.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거룩한 예배당에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내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의 표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거짓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 한때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여자가 막 하면서 막 암덩어리가 나왔다고 했는데 나중엔 긁어가지고 보았더니 피가 부어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병도 고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불의의 모든 속임. 여러분 불의의 모든 속임. 의 같아요. 그런데 불의해. 모든 속임이 불의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지금도요. 참 저는 이렇게 목사로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진짜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점점 알아가는 건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불의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정의로우신 분이지 우리 인간은 늘 불의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것 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속임이 막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냐? 10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뭘 못 받았어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진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 사랑으로 천국 가요. 예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이에요. 예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를 택하셔 주셨구나. 여러분, 나를 정죄하면 안 돼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사랑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그리고 이 어리석은 이 패망의 멸망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참된 평강이 없어요. 참된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일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역사 속에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는 사람,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미혹의 역사를 알고 거짓 것을 믿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은 진리, 즉 예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은 자인데, 너희는 예수를 그리스도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미혹의 시대라. 더 이상 종말이 왔다, 종말이 임박하다,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구원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강림하실 때에 주님 앞에 모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말에 흔들리지 마라. 거짓 편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은혜의 자리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다음 주에 하겠지만 16절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릴 거지만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신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어려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그 은혜로 너희들이 담대하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소성시키고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이 어려운 시절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